눈물로 얼룩진 종이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김근숙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왜 나인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자문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불평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나 하나님을 향해 같은 질문을 던지죠.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야고보는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생긴 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간해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서 투쟁을 지도한 사람으로 더욱 유명하죠. 자,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로서 그에게 허락된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도 한 통뿐이었어요.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듬해에는 큰 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죠. 14년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낄 때면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던 와중에 14년 동안이나 보지 못한 첫째 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이름을 정했냐고 묻는 딸에게 때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서 고깃고깃 구겨진 쪽지 하나를 딸에게 건네줍니다. 쪽지에 적혀진 글자를 보는 순간 딸은 눈물을 쏟기 시작하죠. 눈물로 얼룩진 종이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27년 동안의 고통 중에도 넬슨 만델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내죠. 고통이란 신앙을 떠나서 풀기 힘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요셉이 그러했죠. 형들에게 팔리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를 보게 되면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거든요.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고난이 성령의 열매,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고난의 시간은 언제나 힘이 들죠. 견디기 힘든 시간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